지금 성경책이 다 갖고 계시는데 제가 7절까지 읽어도 괜찮을까요? 1절부터 7절까지를 PPT는 없습니다. 성경책으로 함께 읽고요. 7절 교독하여 읽고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7장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고 모두 잠들어 3,000명이나 되는 군사와 함께 다 사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온 그 사건을 뒤로 하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여서 망명한 것은 앞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사건이 사울을 살려둘만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냥 거의 잡혀 죽을 뻔한 건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사울을 살려둔 두 번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같이 그리고 다윗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으로 망명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윗이 홀몸이 아니라 가족들을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도 함께 챙겨야 되고 식솔들을 이끌어야 하는 대가족의 그 수장으로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맡기실 그 왕의 직분을 수련하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피신은요, 다윗 한 사람의 목숨값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보면요, 사무엘서 저자가 가족들과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 분명하게 적고 있거든요. 다윗 한 사람, 내 목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이기적인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조금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앞에 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필이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물론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사기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블레셋, 하필이면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나, 왜 하필이면 거기에 도망쳤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을 때 아기스에게 갔었어요. 거기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이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얘기하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채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미친 채하고 그 아기스 왕을 봤던 다윗이 굳이 왜 아기스 왕에게로 또 도망갔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다윗은 가족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족 때문에 거기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갔는데 가족 때문에 이방 국가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보호를 요청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자기의 부모님이 쫓아와요. 식구들이 쫓아와요. 왜냐하면 제사장 85명도 죽였는데 다윗의 식솔들 안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왔을 때 다윗이 모압 왕한테 찾아가서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모압에 있는 요새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윗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타오르고 약탈될 때 그일라를 구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압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신했을 땐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1년 4개월, 또 히브리 성경이나 다른 역본에 보면 4개월 혹은 4개월하고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냅두십니다. 꽤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체류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한테 신임도 얻게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주요한 적으로 부상했던 블레셋에 망명한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미친 체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간 것도 스타일이 좀 구겨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4개월 혹은 1년 4개월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요,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고 인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하며 우리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을 때 가드 왕한테 엄청난 전폭적인 무한한 신뢰를 받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요, 자기를 다윗이 마음을 휙 돌아서 자기를 암살하고자 하면 충분히 암살할 수 있는 가장 최측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는 전장에 데리고 가요. 최측근에다가 놓고요. 다윗을 그만큼 신뢰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과 함께 있을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아기스 왕을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다윗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우리도 합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기스 왕을 통해서 다윗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아벡에 모였을 때 아기스 왕과 함께 모여요. 거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러면서 의심과 불만과 막 그런 욕을 막 토해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다윗을 어떻게, 그것도 최측근에다가 이 전장에 감히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다윗이 결혼할 때 그 혼수품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예요. 200명 죽였다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포피 100개를 취해서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심지어는 사울이 천천일 때 다윗은 10배인 만만으로 블레셋 사람을 칼로 죽였던, 그리고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의심 하나 안 하고 아기스 왕은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 방백들은 의심하는데 아기스 왕은 의심 한 번도 안 하고 다윗의 거짓말을 다 믿었을까요? 사실은 블레셋 방백들이 정상적인 반응한 거예요.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다윗을 당연히 그렇게 의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철천지 원수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중에 비수를 다 꺼내서 등을 다 꼽잖아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너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아기스 왕이 조금 모질이라서 그랬을까요? 사무엘서 기자는 뉘앙스가, 하나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뉘앙스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나님이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믿게, 무한한 신뢰로 믿게 하셨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하고 다 죽이고 나서 아말렉에서 가져온 거 보고 이스라엘의 내게, 이스라엘과 친했던 겐 사람의 내게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기스가 좀 똑똑했다라면, 좀 사악하게 똑똑했더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느 내게, 겐 사람이 어느 내게, 주소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우리 경인로 몇 번 길 어디를 약탈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사악하게 다윗을 의심하면서 똑똑했다면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이 탈취했다는 그 장소를 다 봤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 거짓말, 4개월 동안, 혹은 4개월 며칠 동안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짓말이 길어지면, 꼬리가 길면 뭐하죠? 밟히죠. 다윗이 이렇게 꼬리가 길었는데도 하나님이 밟히지를 않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주 적국에게 가게 하셔서 그가 기름 부으신 다윗이 보호받게 하시고, 동시에 다윗이 침략해서 가져왔다는 그 지역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가보지 않게 하심으로 다윗이 블레셋 유대 지역에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게 아니라 적국의 심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에게, 그것도 블레셋에게 갔을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적국의 심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싹 보호하신 걸 보여준 거죠. 우리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못 봅니다. 내일을 아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앞을 못 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나지, 어떤 일이 터질지 하나도 몰라요. 영국에서 그렇게 다 타가지고 그렇게 죽는 게 한국에서는 있을 줄 몰라요. 예. 그때 지하철 그 키 뽑아가지고서 난리 났을 때, 그리고 세월호에서 선장하고 직원들만 탈출했을 때 우리 많이 욕했죠. 우리나라니까 그런 일이 터지지 라고 하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좋은 나라라서, 좋은 몰아서 여러분, 옥시크린 가습기 살균제, 집에 가습기 놓고 살균제 하면서 여러분 애기 가습기 살균제 돌릴 정도면 돈이 많은 분들이겠죠. 그렇죠? 애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비싸게 주고 갖다가 놓고 살균해서 좋은 걸로 튼다고 생각하고 애기 죽였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예,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이 약함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이에요. 다윗이 그냥 도망갔지, 블레셋에 도망감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호가 되게 하시는 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예,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계셔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거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한국 교회사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신 개신교로서,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한국 땅을 밟으신, 조선 땅을 밟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조선에 파견되지 않고 만주, 중국, 지금의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이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이 아내가 동료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임신 초기였나 봐요. 유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유산한 여인이 선교하겠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의료 뭐 그런 혜택이 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아내도 먼저. 아내들 먼저, 그리고 아기도 먼저 하늘나라 보낸 토마스 선교사님이 집으로 가지 않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네럴 셔먼호를 타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주고 다닙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주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간에 조선 정부와 중국 뭐 이렇게 병인양로 그렇게 날 때 그 상태, 이즈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놈들, 이게 코쟁이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네럴 셔먼호를 태웁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 가지고 내려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박춘권이란 포졸에게 참수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망했죠. 끝났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이쯤 되면 여러분 후에 이야기를 좀 아시니까 그나마 좀 들어주면 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섭리지 하시죠.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막막해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요, 한국 교회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이 사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박춘권에게 전해줬던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이 어느 방에, 어느 정승댁 방에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배지로 사용됐던 그 성경책을 누워서 읽던 그 정승집 댁의 그 방이 대한민국 최초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왔죠? 1907년도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태어나지 못한 아기와 슬픔을 안고 죽은 아내, 그리고 목이 달아나 죽은 그 절망적인 선교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면, 그래,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구나 할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변방들이, 다윗이 얘기한 그 변방들이 지켜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도망감으로 이렇게 보호받는 모습을 우리 보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일 때가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그리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앞도 뒤도 양옆이 꽉 막힌 상황에서 하늘마저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그림과 그의 선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나타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죽으려야 한 대로 우리 다는요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그 위에서 모든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다 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고
많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전혀 겹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공의가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럼 그 사실을 아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이러한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잠을 자고 설쳐도 우리는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이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잠시 동안의 고통을 감당하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이 지혜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성경의 대적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